네, 오늘은 그 낯선 길을 갈 때 길 찾는 법, 낯선 길을 갈 때 길 찾는 법, 특별히 뭐 결혼이라든지 진로에 관한 어떤 지침으로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이게 구체적인 그 매뉴얼이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처음 가는 길, 낯선 길입니다. 그때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 32편 8절을 보니까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9절 보세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끌려다니는 인생 하지 말고 그냥 말씀 듣고 말씀할 때 잘 따라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낯선 곳을 갈 때 길 찾는 법 대개 보면 뭐 이런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무작정형이 있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갑니다. 가면서 물어보고 가면서 찾고 특별히 그 뭐 신방을 갈 때도 그런 스타일의 교육자들이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그래서 차 안에서 뭐 내비 찾고 차 안에서 전화 걸고 근데 그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걸 보면은 그것도 어떤 패턴인 것 같아요. 삶의 패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형.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하위 10%. 하위 10%예요. 이 사람들은 성공 가능성 희박합니다. 항상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지도형이에요. 이건 또 좀 너무 꼼꼼해가지고 지도 붙들고 싸움 벌이는 사람입니다. 지도가 맞으면 좋은데 그 지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소 찾아갈 때 지도에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지도가 있을 수가 있나요? 나에게 맞춤형 지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도가 존재도 안 하지만 있다고 할지라도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같이 내 인생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점장이 찾아가야죠. 너 이렇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대개 하나님께서는요 단계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걸 보이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보면은 갈 때 우리서 나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지 뭐 어디로 가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한순간에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자동문하고 비슷하다 그러죠. 문이 열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문 앞에 서면 문은 열립니다. 거의 그래요. 앞에 가야 열리는 거지 멀리서 절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지도같이 인도함을 받는다. 특별히 성격이 꼼꼼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전도 여행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전체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드로아까지 가라. 그러면 가서 거기서 뭐 이리저리 헤매다가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니까 마게도냐라 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뭐 결혼을 놓고 하나님 뭐 어떤 사람입니까? 보여주세요. 그리고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되게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지 몰라요. 모르다가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이렇게 알 때가 많이 있지 인생이 지도로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은 좀 화통한 사람이에요. 나침반형으로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방향입니다. 그죠? 북쪽으로 가라, 뭐 남쪽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큰 방향.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방향만 알면 좋다.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믿음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 나침반형의 약점은 뭐냐하면 그래 방향이 맞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해석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외한입니다. 뭐 의사들이 이렇게 진단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뭐 아니면은 뭐 피 검사를 했다. 근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정확하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그거 해석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뭐 그래프인 것 같이 보이고 무슨 사진 같이 보이는데 뭐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를 봤다고 할지라도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 저도 증권회사 다녔습니다. 증권 그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주식으로 돈 버는 법이 뭐냐? 그러면은 무릎에서 사서 목에서 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바닥, 발바닥일 때 사면 좋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으로 딱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한 무릎 정도에서 사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돼 있을 때 그때쯤 사라. 그러니까 무릎쯤에 사라.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머리끝까지 올라가지만 머리끝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잘 봐가지고 한 목쯤에서 팔라. 말은 좋아요, 그죠? 무릎에서 사고 목에서 팔면 이만큼 남잖아요. 목하고 무릎 사이 그만큼 이익이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 다 돈 벌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뭐 결과를 놓고 이렇게 그래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이켜 보면 거기가 무릎이었구나, 거기가 목이었구나를 알지만 그 속에 있을 때는 그게 목인지 무릎인지 몰라요. 전혀 여러분들은 돈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예. 근데 그거 분석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속담일 뿐이지, 그냥 말인즉슨 그렇다는 얘기지, 이거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판단 다 잘한다 그러면 뭐 가난할 사람 하나도 없죠. 다 부자 돼버리게. 그죠? 근데 분명히 무릎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릎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죠? 내려갔다가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또 굉장히 많은, 요즘에 또 수학자들이 이거 많이 분석하잖아요. 분석도 필요하고 상황도 필요하고. 결국 몰라요. 내가 보니까 전문가 없어요. 몰라요. 전문가들이 다 망하더라고.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방법도 뭐 이론으로는 맞지만 현실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인데,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거. 그냥 어디 갈 때 길 잘하는 사람 같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같이 가면 아무리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을까? 40년 정도 헤매면 광야 안 가본 데 없겠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 이 시내 광야는요, 모세에게는 권한 곳입니다. 광야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40년 동안 헤맸으니 뭐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서울 살아가지고요, 서울 특별히 그 강북 잘 알아요. 거의 안 가본 데 없어요. 그렇죠? 저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뒷골목들 한 번씩은 다 가본 것 같아요. 어디, 이 서대문 뭐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사대문 안에는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한 40년을 갖다 이렇게 헤맸다 그러면, 약 몰고 헤맸다 그러면 다 가봤겠죠. 거의. 하나님께서 이게 전문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잘 이끌어갈 수 있죠. 왜?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은 뭐냐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다. 특별히 결혼 문제도 그렇고 진로 문제도 그렇고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큰 전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성령과 함께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못해요. 성령과 함께 하라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는데,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뜻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먼저 움직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움직임 없이 어떤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어도 됩니다. 꼭 뭐 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움직이면 돼요. 이 광야로 간다, 광야를 통과한다, 이 얘기는요, 먼저 출애굽을 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어디로 출애굽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움직이고 난 다음엔 하나님께서 궤도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미사일 유도 시스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크루즈 미사일 그러죠. 크루즈 미사일. 일단 아무데나 발사를 해요. 발사를 하면 그 다음에 원격 유도에 의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미사일이 발사대에만 계속 있다 그러면 유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사대에서 먼저 발사가 돼야 돼요. 아무데나 그냥 발사가 되면 그 다음에 유도 장치에 의해서 간다니까요. 크루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속 터지는 게 뭐냐면 출발. 근데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인도할 게 없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우에 나와가지고 출발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건데 거기서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인도할 게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그러면 결혼에 출발을 해야지 일단. 그죠? 출발을 하면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움직이려. 진로 그러면 뭘 나가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딱 입에 맞는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직장에서요, 그 경력직 사원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직장은 학교가 아니에요. 써먹을 사람을 당장 쓰는 거지 언제 키워가지고 어느 세월에 해요. 뭐 회사가 뭐 이렇게 자선단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 일 아는 사람들에게 뽑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장 처음부터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요. 아무데나 들어가서 버티고 있다 보면 이렇게 하나씩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공채를 통해 가지고 뽑는 것도 많이 있지만요. 되게 그냥 아름아름 그 채용 비용이 없어요. 일반 회사들은, 조그만 회사들은. 그래서 그냥 알아서 오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다 공정해야 된다. 뭐 똑같은 기회를 준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까이 있으면 취업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뭐 전도사 뽑을 때 뭐 멀리서 찾아요. 여기서 얼쩡얼쩡 하다가 뭐 실학교 간다 그러면 뭐 특별히 악질이 아니면 쓰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되게?
내용이 다 그렇다니까 내용이. 근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회도 다 그래. 대부분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냥 소수의 한 10대 그룹 정도 뭐 그 정도나 뭐 이렇게 공채를 할까? 그것도 뭐 완벽한 공채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이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일단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대비해 가지고 자기의 길을 계획할 필요가 없고 여호와의 인도하심만 필요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 길을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도 없는 건 아니에요. 무계획이 옳은 게 아니죠. 계획을 해야죠. 해서 그걸로 가다 보면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나님의 유도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길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걸 출발을 못하느냐? 우리는 율법 시스템, 특별히 정죄 시스템에 놓여 있으면 출발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를 용납 안 하니까. 실수나 잘못하면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그 정죄 시스템 안에서는 인물이 안 나와요. 출발을 못 하거든.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때요? 실수하면 어떠냐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지.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했던 장소에 바로 가야 되는 길도 있지만 자동차 몰다가 뭐 한 블록 더 갔어요. 그럼 더 갔다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맨날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별 문제 없거든. 일반 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출발하지 않고 정확한 거 알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도 붙들고 뭐 위치 파악하는 3일 보내지 말고 일단 출발하십시오. 방향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를 해요? 양이라고 묘사하죠. 양은 특기가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특징이 뭐예요? 우리 특기가 뭐예요? 길 잃어버리는 거. 다리 부러진 양보다는 길 잃은 양이 나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양이거든요. 우리 맨날 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자가 계시는 거지. 아니, 우리가 길 잘 찾아가고 우리 눈 자체가 내비게이션이라 그러면 목자가 왜 필요해요? 알아서 가면 되는 거지.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잘 몰라요. 양은요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면 돼요. 길 잃어버리면 음메 그러면 또 목자가 찾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보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양 같잖아요. 양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간다. 자기 길로.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키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답을 알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움직이라 그럼 움직이는 거예요. 막연하게 현실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결혼에 대한 소망을 주세요. 그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실수하면 어때? 그 뭐 자존심 상하고 나는 뭐 절대로 이렇게 뭐 퇴짜 맞고 하는 거 경험 못 하겠어요. 그거 자체가 교만함이지. 퇴짜 좀 맞으면 어때? 뭐 죽고 살 일이 났어요, 그죠? 뭐 그러면 어때,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시작하는 거. 움직일 줄 아는, 그래서 성령의 유도 시스템 안에 들어갈 줄 아는 그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 이성 주셨잖아요. 지식을 사용해서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개 끌고 가듯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분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지식과 두뇌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총기를 잃어버린다 그러죠. 너무 두려우니까 잠깐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근데 힘들어도 쳐다봐야죠. 힘들어도 부딪혀야죠. 정확히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0절 보니까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드리라. 권고와 훈계 무슨 얘기예요? 분석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조사하면 다 나와. 진짜 그래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조사하면 다 나온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조사하면 꽤 나와요. 근데 조사를 안 해요. 왜?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조사해야죠. 왜 조사를 안 해? 근데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알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결혼하고 결혼 이후에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밖에 안 나오는 거지. 난 이제 답답한 게 그거예요.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속았다느니 이건 이럴 줄 몰랐다느니
제가 볼 때 그건 결혼 전에 다 알아봐야 될 내용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소한 씨 얘기했잖아요. 팔 하나가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전체를 사랑했어요. 당신 자체를 사랑했어요. 라고 알고 품는 거야. 뭐 멀쩡한 손인지 알았더니 뭐 결혼했더니 뭐 그게 의수였고 악수했더니 빠지고 뭐 사랑에 잡았더니 그 가발이고 그렇잖아요. 그냥 밤마다 그냥 틀니 빼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죠? 나중에 다 벗겨 놓으니까 뭐 해골밖에 남은 게 없고 또 아침에 다시 재조립하고 이러면은 알고 결혼하면 되지만 모르고 결혼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 인성이나 또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철저히 조사하는 거. 일자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너무 월급 많이 주고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오라 그래요. 그럼 함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좋은 자리 뭐하러 모집하겠어. 서로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다. 그럼 사기라고 봐야죠. 안 그래요? 그럼 사기죠 그거. 그렇게 좋은 여건에 있는 자리를 왜 안 가겠어. 여러분 이런 거죠. 뭐 땅 사라 그럴 때도 이 좋은 땅이 있다고 이거 사기만 하면 1년 안에 2배 오른다고 그걸 열심히 전화 걸어서 왜 팔라 그러겠어. 자기가 사지. 이걸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잠깐만 너무 강하게 권유를 하고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네가 하지 왜 나한테 그걸 소개해 주냐? 사기에 사기 그거. 내가 알아가는 과정, 이성을 상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 한 절대로 공짜 정보 없습니다. 공짜로 나에게 넘어지는 건 함정이에요. 함정.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 잘하려고 그러면요. 알아봐야 돼요. 자꾸만. 알아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약점이 있는가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쟁할 때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도 그 계산하고 전쟁할 때도 이기가 질까 이거 계산하지 않느냐. 질 싸움을 왜 해요? 그렇지 않아요? 대가치를 생각 안 하고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고. 지식이죠, 지식.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늘릴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할 때 기다린다 그랬죠. 약할 때. 제가 지금 그 전화기가 망가졌어요. 망가진 지 꽤 오래됐어. 오래돼가지고 뭐 혼자 꺼졌다 켜졌다가 귀신 들린 전화기 같아요. 이게 해버렸는데 아이폰 6가 온다 그러더니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호객님인데도 안 와.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만약에 조금 더 권력을 사용하고 뭐 돈을 팍 쓴다 그러면 그거 못 사겠어요? 가가지고 뭐 야 현찰로 130만 원 줄게. 그럼 뭐 주지 뭐 안 주겠어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면 해외 직구하면 되지 뭐 여기 되든 안 되든 미국에서 뭐 얼마 뭐 한 뭐 1,200불, 1,400불 주면 뭐 오겠지 안 오겠어요 그거? 그러면 기다리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제가 이렇게 뭘 기다린 적이 별로 없는데 아이폰 6 뭐 한 3주 정도 기다리면서 기다리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 공부를 하더라고. 아이폰 6가 뭔가 그죠? 공부를 하더라고요. 뭐가 바뀌었나. 써본 사람들 뭐 이야기도 이렇게 보고 내가 그런 거 안 봐요. 나는 남의 관심이 없어 별로. 그냥 나중에 그 뭐 동기화 시키고 난 다음에 있는 것만 쓰지 뭐 새로가 안 하는데 새로운 기능이 뭔지 그죠? 뭐 가운데 버튼 2번 누르면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 뭐 새로운 기능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모르는 아이폰 기능 하나씩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하니까 또 숨겨진 기능이 되게 많더라고 거기에 그죠? 그런 것들. 제가 약해졌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지식화돼 버리는 거죠. 저 옛날에 한참 자전거 많이 이제 좋아하고 살 때 자전거도 연식이 있는 거 아시죠? 해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전거 매니아들은 저거 몇 년형인지 금방 알아요. 색깔만 보면 딱 알아요. 그죠? 모델명과 연식을 딱 아는데 그게 이제 기다려야 된다고 몇 달을 기다리다가 그게 이제 미국에서 처음 나와요. 이제 2015년형 그러면 보통 한 9월쯤에 나와요. 미국에서. 한국에는 한 11월쯤에 들어오고. 딱 들어올 때 이제 7월부터 이제 스펙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공부도 아니죠. 정말로 뭘 사랑하다 보면 이렇게 몇 번 읽으니까 다 외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자전거 한 500대의 스펙을 다 외웠어요. 외우려고 외운 거 아닙니다. 그냥 몇 개 잡지 11종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 저건 뭐 모델이 뭐고 몇 년형이고 딱 맞추니까 전문가가 돼버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당장 얻지 못하니까 기다리면서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야 이런 거구나.
여러분도 어떤 거 구매할 때 너무 부자같이 금방금방 구매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모으고 저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저걸 좀 갖고 싶어 하는 것들도 이렇게 그러면 공부가 된다고. 그럼 많은 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교제하다가 그냥 금방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남용하지 아니하고 서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면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다 보여주지 않아야 배우게 되잖아요.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믿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구나. 그래서 서로 기다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요. 그거는 장차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큰 자산이 돼버립니다. 얼떨결에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치러야 될 대가 결혼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치르는 거예요.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언제나 모든 관계는요, 지식의 세례를 받아야 풍성해진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결혼이라든지 진로 이걸 놓고 항상 이렇게 준비해 보십시오. 배우십시오. 제가 뭐 상술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제가 중국에 많이 갔을 때 중국 짝퉁 시장에 많이 갔습니다. 뭐 사고 싶은 것도 있지만 뭐 그땐 좀 있었어요. 뭐 재밌더라고 그것도. 근데 그 다음에 흥미를 가졌던 게 뭐냐면 중국 사람과 전투를 벌여서 이기는 그 재미. 그 재미. 물론 상인한테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인은 무조건 남기니까 팔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기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크게 안 지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향해서 화를 자꾸만 내. 이게 살라고 다 안 사니까 막 화를 내. 막 화를 버럭 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에 약하냐면 화내는 거에 약해요. 화내면 사줘.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화내는 것도 상술이구나. 일본 사람한테는 화 안 내요. 꼭 한국 사람한테만 화를 내. 왜냐, 한국 사람은 화를 내면 사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화내는 데 가서는 절대 안 사요. 예, 그거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부터 만날 때마다 중국 사람들이 화내는 것도 상술이다.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줬어요. 또 하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어떤 거를 내가 갖겠다 하면 항상 마음속에 너무 마음에 탐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난 필요 없는 거야. 나는 중국 사람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왔을 뿐이지 난 저 물건이 필요 없어. 계속 마음을 비워요. 필요 없어. 그러나 힘심풀이 하는 식으로 사면요, 상대방도 알아요. 그 물건에 대해 욕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일 싸게 사요. 근데 반면에 저거 꼭 필요해.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 저거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한테는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잃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욕심 부리면 무조건 지는 거구나. 그래서 상술에서도 욕심을 읽는 거예요. 욕심을. 그 사람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얼마든지 사기도 칠 수 있고 덤텅이도 씌울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것도 상술이다. 욕심을 읽는 것이 상술이다. 또 하나 제가 중국 사람한테만 본 건데 중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게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너무 커요. 흥정 다 하고 난 다음에 현찰을 캐시를 보여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중국 사람이에요. 돈 보면 환장해요. 그러니까 돈을 슬쩍슬쩍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더 깎을 수 있어요. 말로 깎아놓고 난 다음에 돈 보여주면 내가 볼 때 경험상 30%는 더 깎여요.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돈에 대한 욕심이 큰지 우리는 이러잖아요. 얼마를 깎아주세요. 뭐 10,000원 그러면 9,000원 해주세요. 8,000원. 이게 한국 사람 접근이에요.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한 번 10,000원을 받다 그러면 저걸 뺏고야 말아야 돼. 10만 원을 받다 10만 원을 뺏고 말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개 줄게 10만 원 내. 이렇게 해요. 나중에 10만 원을 가지면 돼요. 물건은 많은가 봐 중국은. 4개 줄게. 그래서 중국 갔다가 부채 산 사람들 맨날 속아서 오죠. 뭐 하나 받았던 사람이 2개 받아오고 4개 받아오고 8개 받아오고 나중에 미치고 그죠? 예. 접근이 틀려요. 그 사람들은 보여주는 그 돈을 뺏는 게 목적이고 물건을 몇 개를 주느냐는 별 관계가 없어요. 우리하고 관계가 틀리죠. 우리는 그 하나가 중요한 건데. 제가 그런 걸로 옛날에 정리를 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정리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물건 살 때의 노하우, 팁 뭐 이런 거. 그게 바로 지식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지식의 세례를 받으면 풍성해지는 거죠. 이것도 결혼에도 적용하고 직장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줄 아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죠. 그 다음에 먼저 성령과 함께 움직이라.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지식의 세례를 주라.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고 성령과 함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주셔요. 우리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무슨 길을 압니까? 근데 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간구하다 보면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딱 떠오르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듣게 만들어서 메모하게 만들고. 잘 보세요. 어떤 과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들려요, 보여요, 깨우치게 된다고. 결혼 문제를 축 쏘놓고 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한 정보 그게 들려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서 야, 이거 체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여서 너무 큰 장점인 거야. 아,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그게 보여요. 그래서 미적미적할 때 결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거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특별히 그런 거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구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거 잘 모를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우연치 않게 그거에 대한 어떤 글들, 아티클을 읽게 만들든지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일일수록 많이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일이 이끌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더서 같은 데 보십시오. 그죠? 모르드게 하만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에게 와가지고 야, 너 왕에게 나아가고 우리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온 유다인들이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나무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가 달려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오히려 그거 만든 하만이 죽잖아요.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 매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단계 지혜롭게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엔 승리를 얻은 거죠. 그게 한 판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임절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지혜 구한 자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역사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 결혼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내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덧붙여져야 돼요. 그러면 잘 이제 아시겠죠? 성령과 함께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먼저 이성의 지식의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마지막 재확인하십시오. 너무 뻔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성령과 함께 움직이십시오. 지식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혼과 직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좋은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움직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인생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령과 함께 움직이고 또 사실을 놓고 지식의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명확하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